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무상성을 대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탄생한 지 46억 년, 탄생하에 존속한 46억 년 가운데 본문 말씀에 의하면 7, 80년, 오늘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 하면 90에서 100이라고 해야 될까요? 1, 20년을 더 해야 될 텐데 그 46억 년 가운데 100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한평생 살다가는 인생을 생각을 해도 정말 한 점에 지나지 않구나, 한 점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를 정도로 도둑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더욱 덧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도 정말 덧없는 인생을 실감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줌의 재로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덧없는 인생을 새삼 실감합니다.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또는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 과정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누구나 그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고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그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애지중지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자신을 지탱해 준 육신마저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엄연한 진실은 비단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누리는 것과 소유한 것에 유달리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만 각성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엄연한 진실은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특별히 모질고 특별히 탐욕스러운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리는 것과 소유한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 모두 역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유와 업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달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해야 하고 일해온 것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돈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빌려달라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빌려주지 않습니다. 업적이 없으면 일을 해보겠다는데 기왕에 업적이 없으면 어디서 써주겠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회를 얻었다고 해도 계속해서 업적과 실적을 내지 않으면 언제 그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삶의 실상입니다. 결국 가진 것을 하나도 가지고 되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도 예외가 없듯이 그럼에도 가진 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점에도 예외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더덥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삶, 그 진실을 깨달을 때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탄식을 이렇게 그 뜻을 새기는 내용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는 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의 앞에서 이 어인 비탄입니까? 여러분, 그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저 인생의 허망함을 확인하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그 엄연한 진실을, 예외 없는 그 엄연한 진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탄일 뿐일까요? 많은 사람은 그 엄연한 진실을 말하면 곧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비관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런 말을 종종 하지요. 좋게 말하면 인생을 달관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그 말의 의미를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은 죄인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을 인생에 대한 비관과 염세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앙을 가진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철저히 혐오하면서 어떤 열광과 혼미한 상태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과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상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혐오와 염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성서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르침에서 이 진실을 일깨우는 목적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절망으로 우리 인생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믿음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면 그 진실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까요? 까불다가 그릇을 깨뜨리는 어린아이 보고 참 잘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을 깨우치라는 얘기. 우리 많은 경우에 그렇게 전혀 반어법으로 반대 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친한 친구가 병들어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가서 너 뒤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랬더니 거꾸로 내가 꼭 살아서 너 뒤지는 꼴 봐야 되겠다고 병마를 이겨냈다는 그런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반어법은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에게도 표면의 의미와 달리 전혀 반대 의미를 노리는 우리 시편의 이 탄식, 사실은 시적 표현으로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면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시적 표현. 이것이 노리는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겠느냐, 그런 반어법이 갖는 의미와 같습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생의 허망함을 말하는 것은 염세적 비관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도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적극적인 인생관을 일깨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낙관적인 인생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시 잘 아는 익숙한 그런 속담이 있죠. 뛰고 날라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를 알 때 인간이 진정으로 가야 할 바, 인간이 진정으로 행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얘기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은 그 한 얘기가 항상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은 당신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손오공의 머리띠로 여긴다. 그분은 신학만 한 분이 아니고 의학, 수학, 신학 세 가지 학위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고 신학도들을 가르치면서 한태동 교수님하고 그분은 할 때 나는 그래도 자기는 공부하는 걸로도 충분하지만은 목사 안수를 받은 걸 손오공의 머리띠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뛰고 날아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속담도 아마 그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머리띠는 손오공이 제잘난 줄 알고 기고만장했을 때 고통을 주어서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띠는 손오공의 한계를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머나먼 그리고 험난한 구도 여행을 떠나는 스승 삼장법사를 도와서 수행함으로써 진정한 그 제자가 되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계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깨달음으로 절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히려 훨씬 의미로 충만하고 훨씬 복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말씀은 그 말미암에서 급격히 반전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것은 강력한 삶의 의욕을 내비치는 그런 외침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삶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의 표현을 살짝 바꿔서 읽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편이 그야말로 탄식으로 일관하는 것 같지만 시편은 언제나 이렇게 급격한 반전을, 전환을 동반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이라야 인생의 단맛을 아는 법입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그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사실 오늘 시편을 마주하면서 저는 떠오른 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뜻의 의미를 가장 깊이 통찰한 이 시대 사상가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대한 전환이라는 책,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칼 폴란이라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뭐 경제학자라고 해도 좋고 사회철학자라고 해도 좋은데, 이 칼 폴란이는 인간의 한계,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그 진실이 함축하고 있는 그 진정한 뜻을 오늘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 가운데서 새삼스럽게 일깨워줍니다. 이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를 한마디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사탄의 맷돌이다. 모든 것을 다 갈아서 인간의 삶도 사회도 다 갈아서 상품으로 뽑아내는 그런 사탄의 맷돌이다. 일찍이 이런 세상이 없었다. 시장은 항상 있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사회와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기능을 했지, 거꾸로 시장이 모든 삶과 사회적 연대 이런 것을 다 갈아버리는 이런 세계는 없었다. 그래서 오늘의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사탄의 맷돌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은 방대한 책입니다. 마지막 장은 바로 거기에 저항해서 인간의 삶을 보장하는 정신에 대해서 역설함으로써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폴라니가 드는 것은 세 가지 정신입니다. 전부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거기에 저항해서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위대한 정신.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 자유에 대한 깨달음. 세 번째, 사회에 대한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성경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성서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구약 성서에서, 자유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교훈합니다. 한 영을 소중히 여기는, 우주와 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그 태도에서 진정한 자유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 인간은 갖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깨달음은 근대 사회에 들어서 등장한 것이지만 역시 초기 교회의 공동체적 그 연대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의 의미와 관련해서 주목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인간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대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바로 그 깨달음 덕분에 인간은 오히려 지금 주어진 삶에서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이 영원할 수 없다는 엄연한 진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주어진 사회 현상이 영원할 수 없다는 진실 앞에서 마주치는 체념, 그것이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희망의 셈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이런 통찰 가운데서 인간이 필연적으로 어쩌면 아주 자연적으로 맞이하는 그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사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고 그 사태를 뛰어넘기 위해서 분투합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 그 사태는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엘게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사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연대성도 무너져버린 현실, 사람이 하나의 부품,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부품이 되고 어떤 과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기능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오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더 극적인 사태를 보고 참담해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자의 빈말과 횡설수설 보면서 우리는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알았다면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다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욱더 극단하다, 죽음보다 더한 사태의 극단적인 예입니다.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마주하는 죽음 앞에서 겸허히 주어진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며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를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며 인간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묶어두는 사태에 저항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죽음보다 더 끔찍한 사태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될 삶의 의미를 역설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아주 잘 알려진 기도가 있습니다.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을 그대로 다시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한 번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의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어려운 일들을
평화에 이르는 좁은 길로 받아들이며 죄로 가득한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러하셨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제가 그분의 뜻 아래 무릎 꿇을 때 그분께서 바로 잡으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생에서는 사리에 합당한 행복을, 내 생에서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다함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유명한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 시편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묶어두지 않고 진정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유한하지만 오히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이요 강구입니다. 제가 다시 받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에 담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누리는 인생의 참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한 목숨을 생각하면 정말 덧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계를 절감할 때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진실을 늘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영혼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저마다 소중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의지를 다지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오히려 그 유한한 삶 속에서 오히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진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새삼 새깁니다. 우리가 유한하기에 절망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그 삶의 신비를 체험하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이루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